안녕하십니까, 워럭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 실제 있었던 일만 공유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제 귀신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아마 무속인이라면은 한 번 정도는 경험했을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문제가 됐던 네이버 카페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했잖아요. 근데 공격당한 이유가 뭔가를 살펴봤더니 그 고소당한 분하고도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 녹취를 가만히 여러 번 들어봤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이 우리나라에 이제 저주 대행을 하신 분들이 꽤 계시나 봐요. 근데 저주 대행 하시는 분들이 그 의식을 하고 나서 뭐 사진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내주거나 그러진 않나 봐요. 그러니까 의뢰한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냈는데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지내던 과정에 이제 한 피해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저주대행을 의뢰했는데 2년이 넘도록 효과는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저주 대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진이나 영상을 받지 못했다. 그런 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 카페에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했던 분들을 다 이제 그분들이 올렸던 글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대부분 다 무속일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신기하게도 저주 대행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저주 대행을 받으면 실제로 저주 의식을 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인증을 해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메인 부분은 저희가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분량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얄미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자기네들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질 못했는데 저는 이제 의뢰하신 분들한테 의뢰인의 안전도 고려해서 그 인증 자료를 보내버리니까 얼마나 제가 싫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가만히 되돌아보면 역시 사람의 그 질투와 시기심은 가장 무서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카페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기꾼 무당을 잡아내자고 그런 악성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글들도 그렇고. 근데 저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거는 무당을 사기꾼으로 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정작 또 그 글을 쓰신 분들이 쓰신 다른 글을 보면은 그렇게 점집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점집이나 무당을 그렇게 많이 찾으시면서 또 뒤에서 무당을 이렇게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험담을 하고 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이 무속 이쪽에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뭐 무당이 그 상담하신 분한테 뭐 몇천만 원씩 구술해라 이렇게 해서 돈을 이제 버시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또 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는 좀 반대된 얘기예요. 작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인지도가 높은 분들은 상담이나 의뢰나 이런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백업 해주는 정도로 이제 물밑에서, 즉 언더그라운드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 몇 년에 이제 좀 양지로 올라온 그런 타입이죠.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안다 뭐 그런 존재였는데 최근에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좀 수면 위로 올라오자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같이 협업을 했던 분이 겪은 얘기인데, 평소에 이제 그분한테 점사도 봐주고 상담도 많이 해줬나 봐요. 부적도 써주고 또 기도도 올려주고 그렇게 오랜 인연을 맺어오다가 드디어 2천만 원을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무당이 그 자기 단골 고객한테 2천만 원을 합법적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니까 이제 제가 곰곰이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종교에 계신 분인데 그동안 참 단골처럼 뭐 그 의뢰를 많이 했나 봐요. 뭐 기도해달라, 뭐 부적 써달라, 뭐 이런 의뢰를 많이 했는데 그분은 이제 하시는 일이 무슨 펀드 이런 거를 좀 관리하셨던 분인가 봐요. 투자금을 받아서 대신 투자하고 그 수수료 받고 투자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배분하는 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워낙 이제 안지도 오래됐고 또 의뢰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이 무당분이 그분한테 2천만 원을 맡긴 거예요. 2천만 원을 맡겼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원금이 다 날아간 겁니다. 뭐 2천만 원 투자했는데 뭐 2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남으면 망한 거죠. 거의 이렇게 끝나나 봅니다. 근데 이게 뭐 사기죄로 고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원금이 보장된다 그런 조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수익이 난다 했지만 역시나 무조건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다 까먹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분들한테 이제 또 얘기를 들은 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이 한간에는 이 무당들만 타겟 잡아서 사기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4-5분한테 들었습니다. 수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상담을 오고 점을 봐요. 점을 보다가 자꾸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제 이 PR을 합니다. 막 그거를 이제 어필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구한테 투자를 받아서 지금 뭐 집을 한 채 사줬다, 뭐 아니면 뭐 차를 한 대 뽑을 정도로 벌어줬다, 아니면 뭐 건물을 하나 사게 만들어줬다, 뭐 좋은 땅을 내가 살 정도로 돈을 불려줬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자신의 어떤 고통스러운 그 스트레스나 이런 문제들을 이제 호소하면서 상담을 이어가는 거죠. 그럼 무당은 이제 딱 하니까 이제 열심히 점사를 봐줍니다. 그렇게 여러 번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번 소통을 하다 보면은 문득 아무래도 이제 무속일을 하신 분들은 어떤 과학과는 약간 좀 거리가 먼 분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는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 보면은 저 같은 경우야 이제 뭐 워낙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잘 다루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는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고 올리는 것도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또 그런 무당들만 타겟으로 잡고 이제 영상 편집 이런 걸 해주는 PD들이 또 프로덕션 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무당들이 방송하는 유튜브 영상 보면은 무슨 엔터테인먼트 하면서 그런 영상 편집 그리고 이제 그 제작하는 업체들 이름이 많이 보일 겁니다. 실제로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언론사에 보도가 됐던 코스트 헌팅 하는 그 유튜버들도 보면은 실제 직업은 영상 편집, 광고, 영상 제작 이런 거가 원래는 본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업으로 유튜브, 흉가 탐험, 고스트 헌트 이런 거를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유튜브에서 이 무속인들 쳐놓고는 자기가 직접 영상을 만들고 올리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제 그 PD들한테 얼마 주고 영상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은 이제 예를 들면 투자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정말 많아요. 알 수가 없죠. 네. 어느 날 인생에 있어서 신가물이라고 판정을 받고 또 신내림 굿을 받고 받고 나서 이제 신을 모시면서 방 안에서 오로지 신을 모시면서 이제 점사 봐주고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과학적인 어떤 또 IT나 이런 쪽은 거리가 좀 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신 이제 무당들의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모른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 무당은 신을 모시는 사람이고 신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상담 온 사람한테 모르겠습니다 말을 하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가짜 무당이냐 진짜 무당이냐 그걸 떠나서 무당들이 버려야 될 버릇 중 하나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당은 신이 아니잖아요. 귀신을 본다고 해서 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귀신을 보는 것 뿐이지, 네, 거기까지인 거죠. 귀신을 본다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고 막 통달해 있고 그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귀신을 보는 거는 그냥 귀신을 보는 것 뿐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귀신을 보면은 그 사람을 갑자기 신처럼 모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제 유튜브에서 영환자가 나오는 그런 영상을 보면은 이제 귀신을 보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이 세상의 이 삼라만상의 이 법칙까지 물어보고 그 귀신을 보는 분은 단지 귀신을 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다 말하기도 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이 모른다,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를 주저하는 분들, 또 그거에 대해서 극도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 또 그걸 굉장히 치욕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기를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상담하시는 분이 사연자가 자기는 뭐 비트코인을 투자를 한다, 자기는 뭐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 자기는 펀드 매니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투자 관련된 그런 고통과 또 전망을 물어보고 어떻게 되냐 물어보죠.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무당은 모른다는 말을 잘 하지 않죠. 아는 척을 합니다. 어물쩍어물쩍 네네 하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무당들이 모른다는 말을 하기 어렵다라는 그 상황을 역이용해서 자꾸 이제 머릿속에 세뇌를 하는 거죠. 내가 투자를 하고 있고 대리 투자를 해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기한테 투자를 하시는 그런 투자금을 맡기신 분들이 상당히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 뭐 그런 걸 자꾸 말하다 보면은 가끔 무당들 중에는 사리분별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나도 한번 투자하고 싶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른다는 말을 하면 안 되니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 확실하지 않은 거는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확실한 건 확실하게 말합니다. 근데 애매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모든 건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비록 제가 이제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운행에 대한 법칙은 통달하다 자부할 수 있어도 세부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게 언제 나타날지 어떻게 될지 이것까지 다 맞춘다면 저는 신이겠죠. 하지만 저는 신이 아닌 거죠. 저처럼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담백하게 일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무속인 분들이나 뭐 도령이라는 분들, 뭐 선녀라는 분들, 뭐 아니면 도사라는 분들, 뭐 아니면 장군이라는 분들 등등 굉장히 많은 직함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은 절대로 모른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무당이 다 신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사기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허점을 노리고 다가와서 자꾸자꾸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럼 무당은 그 사람한테 모르겠습니다 말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데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 알 수 없는데요. 근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항상 그런 태도를 보이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럴 줄 알았다. 전에 내가 말하지 않았냐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돈을 그 사람한테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잘 될 거다 얘기하고는 잘 될 거니까 당연히 자기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거기 이제 그 사연자한테 2천만 원씩 더 내주는 순간 일단은 사기를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사연은 이거 말고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분은 뭐 3천만 원 날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억을 날린 분도 계세요. 네. 대부분 다 누구한테 당했느냐? 점을 보러 온 이 상담자한테 당하는 겁니다. 여러 번 오고 친절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얼굴 반좀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이 쌓이고 하면은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기꾼 입장에서는 한 뭐 점을 보고 하면서 이제 몇십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1억씩 챙겨가는 그런 참 가성비 좋은 그런 마진율 폭발적인 그런 마진율을 자랑하는 그런 합법적인 사기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은 참 웃기기도 하고 또 이 무속 일을 하신 분들, 전번 오신 분들, 촬영관도 마찬가지고 뭐 저와 같은 주술사도 마찬가지고 항상 조심할 거 뭐냐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을 오시는 분 또는 상담을 하게 되는 분한테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네?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걸 아시고, 또 무속인 분들, 이거는 방송입니다. 무당들은 그 스님도 마찬가지고 종교인도 마찬가지고 목사, 천주, 신부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는 거는 말을 하되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를 말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다 보면은 괜히 사기꾼 취급 받은 겁니다. 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을 하고요. 또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면 그 솔직히 말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무속이라는 거는 이 보조적인 그런 영역입니다. 이 무속이 100% 지배하는 세상은 그 세상은 또한 잘못된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택에 대해서 완전 배제하고 마치 타고난 운명에 따라서 팔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정해진다라는 그런 비논리적이고 또 맞지도 않는 그런 주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치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은 절반, 또 육신이 있는 부분도 절반.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또 이 물질적인 부분하고 또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무속 만능주의를 부르짖게 되면은 모든 일을 다 뭐 영적으로, 무속적으로, 주술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광신도라고 부르죠. 또 그 사이비교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 무속 생활을 하는, 또 올바른 이 무속의 어떤 힘을 빌어 쓰는 거는 항상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괜히 만들어진 말이 아니죠. 그리고 인간은 선택의 동물이고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되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어떤 육체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영혼이 없는 것이고, 반면에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육신의 영혼이 담겼다라고 보는 그런 지배적인 그 사회적 통념 따르면은 인간의 영적인 동물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이 인간을 만들어낼 때 너는 지옥에 갈 놈, 너는 천국에 갈 놈 정한 거 없죠. 다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고, 자기가 인간으로 살면서 죄를 많이 지으면은 죄를 많이 지은 무리 속에 속하게 되는 거고, 선행을 많이 베푸면 선행을 많이 베푼 그 무리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지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다만 모르는 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면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짧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